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활짝 웃으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난 것이 복이 됩니다. 인사하세요. 자,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인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편안한 수상궁을 떠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에 와 보니까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특별히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이방 결혼이었죠.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유다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을 이방인들로 만드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느헤미야가 25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또 저주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고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한계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율법의 한계. 율법이란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을 이행했을 때 축복의 약속이 나오고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책망과 저주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뽑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율법인데 문제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죠.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됐어요. 율법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성 그것이 문제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 말미암아요. 육신이 약해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죄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을 가져가셔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나요, 없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주인이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인되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죄의 권능을 깨뜨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한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것이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실예가 솔로몬이죠. 오늘 보면 2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여러 왕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들들이 여럿 있었죠. 압살롬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아무리 그렇게 반역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바세바와 낳은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어떤 왕과도 비길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 역사서를 읽어보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은이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솔로몬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다. 언제부터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잘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가 많은 아내들을 이방에서 데리고 오고 또 첩을 두고, 근데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했던 귀한 헌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한 지혜,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지혜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게,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받은 부귀 영화, 권력, 세계 최고의 그 부귀 영화, 최강의 군사력,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그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복을 구해요. 복을 원해요. 내용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구해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복을 구해야 되는지. 솔로몬의 실패는 답습되고 또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그의 아들 하나, 그러니까 증손자 하나, 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강조가 돼요. 이 이름이 언제 나왔느냐?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오는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3장 1절 처음에 양문을 세우고 형제들과 함께 망대를 세웠던 그런 중요한 인물,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성벽 건축 사업에 동참케 했던 그런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근데 그의 증손자 하나, 어떤 그 손자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산발랏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성벽 재건을 가장 심하게 회방 놓았던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너무나도 모순적인 일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의 증손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의 사이가 되고 그와 결혼의 언약을 맺는, 가족이 되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이방 결혼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쫓아냈다, 출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손자도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언급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너무나도 거룩하죠. 이 제사장이라 함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죄로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너무나도 거룩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는다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말라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들이 말씀을 떠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그랬어요. 그들이 옳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이에요. 옳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근데 그들이 옳은 길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게 하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옳은 길로 걸어갈 때, 왜 이렇게 교회들이 무너지고, 누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성도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진리를 찾고 누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방황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문제,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맡은 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자들의 죄는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책만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도 맞긴 맞는데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도 책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4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빛을, 그 성령의 조명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직분을 주시고 얼마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하리라, 많이 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실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목사라고 불려주는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칭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님 이렇게 불려주시고 권사님 불려주시고 집사님 이렇게 불려주시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 삼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는 것이. 그가 출교시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권위로, 그의 권력으로, 그의 지식으로,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요. 30절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그의 권위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지위로, 힘으로, 지식으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면 지금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마지막 기도가 어떻습니까?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경 마지막 장면에서까지 끝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 백성들 다시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떠났던 자들 다시 직분을 맡게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혁하고 또 개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어릴 때, 정말 이 갓난아기 때 한 이 하나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서울 어딘가 사는데 이 장마 때 이 폭우가 부어져서,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집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들어오는 그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부엌에 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때가 어릴 때인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바가지를 들고 계속 물을 퍼내는 거예요. 한 바가지 퍼내면 어떻게 돼요?
한 10바가지, 20바가지의 양의 물이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한 바가지 들고 또 퍼내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마치 그 홍수날에 한 바가지 퍼 나르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죠. 다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더 큰 죄악의 물결이 이 공동체를 덮어버리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포기하나요? 아니에요. 또 들고 퍼내는 거예요. 끝까지 개혁을 단행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개혁,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죠. 자신의 개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할지라도 미천할지라도 그는 그의 일을 해요. 그러나 자신의 개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나이다. 하나님, 나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력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토브는 좋다란 뜻이에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good이에요.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옵소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그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수산궁의 그 영광을 버린 사람이야.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무엇을 버렸는지 알아?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당신 알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랑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절망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 세워놓으면 또 무너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는,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믿음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말은 똑같은데 뉘앙스가 아주 자주 섞인 뉘앙스이고 회의적인 뉘앙스. 상황은 너무 어렵고 방법은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기도한다고 될까요? 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큼 좋은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그랬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문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른 많은 방법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밖에 없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서야 할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진정으로 경험하시고 더 기도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판단이 없어요.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고서 절망도 안 하죠. 판단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왜 성도들이, 왜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전혀 공중에 흩뿌려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의 무능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솔로몬과 비교도 안 되는 진정한 왕이신, 이러한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이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복된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 영화, 권력, 그 강성함, 그런 것은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솔로몬 같은 그 지혜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실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였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율법처럼 책망하고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때리고 저주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다함 없는 은혜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 주심으로써 이 교회를 개혁해 가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 개혁은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흠없는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과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병 얻었다는 그 소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끝까지 우리를 개혁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이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 구주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